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류태영 박사님의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처음 간 교회. 어머니에게 나는 참 각별한 아들이었다. 전라북도 임실 관촌면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태어나 청옥면에서 자란 나는 우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나는 8남매 중 5째였는데 위로 형 둘과 누나 둘은 초등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고 눈만 뜨면 들로 나가 나무를 하고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남의 집 머슴으로 20여 년간 사셨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깊은 산골 마을에서 우리 집이 경작할 땅이라곤 단 한 평도 없었다.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으나 부모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셨고 그 따뜻한 정을 지금까지 느끼며 살고 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기억 하나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등에 업혀 교회에 갔던 일이다. 외갓집 동네인 관촌에서 잠시 살았을 때 어머니는 이모 할머니를 따라 나를 업고 교회에 자주 가셨다. 그때 5살 배기였던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갔다. 가는 내내 코끝으로 전해오던 어머니의 진진한 땀 냄새가 지금도 아릿하게 전해져 오는 것 같다. 어머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교회에 가셨고 나는 그 어둠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만큼 어머니의 등은 무척이나 따뜻하고 포근했다. 내가 처음 갔던 교회는 성탄절 예배 주간이었는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 강단 양옆에 세워놓은 2그루의 작은 소나무가지에 뭉텅뭉텅 뜯어놓은 손뭉치들이 장식되어 있었는데 꼭 하얀 눈이 쌓인 듯했고 빨간 사과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당 맨 앞줄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다.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이라 교회당은 석유 램프를 켜놓았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교회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눈을 감고 뭔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앉아있는 어머니도 뭔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벌떡 일어나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려있는 빨간 사과를 따가지고 왔다. 그러자 어머니가 나를 품에 껴안으시고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꼭 붙드셨다. 지금도 그 어머니의 품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우리 가족은 청홍으로 이사가서 오두막집에서 함께 살았다. 청홍에서 산 지 10여 년이 흘러 1945년 해방을 맞이했고 내가 청홍 공립국민학교 5학년 때 청홍의 개척교회가 세워졌다. 어머니의 인도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교회에 나간 첫날 조 요셉 전도사님의 인도로 드린 기도가 내 인생의 첫 번째 기도였다. 새벽길을 달리는 소년. 자,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고개 숙여봐. 그리고 눈을 감는 거야.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어릴 적에 받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 때문일 것이다. 조요셉 전도사님은 초가집방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잘 씻지도 먹지도 못하던 가난한 동네 꼬마인 내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5명의 아이들과 같이 다니던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늘 전도사님의 인도 아래 함께 기도드렸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온 아이들을 전도사님은 교사 한 명 없이 일일이 지도해 주셨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낯설고 신기한 것들을 엄숙하면서도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다. 특히 나는 교회 일이라면 만사 제치고 나서시는 어머니 덕분에 전도사님과 가깝게 지낼 일이 많았다. 어머니는 전도사님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섬기셨다. 쌀 한 톨 없을 때가 많은 가난한 집이었지만 품삯으로 받은 곡식이 있을 때면 조금씩 아껴두었다가 전도사님 댁에 갖다 드리라고 나를 보내곤 하셨다. 집안일뿐 아니라 교회에 관한 모든 심부름은 내 몫이었는데 그 때문에 동네 어른들은 나를 방울새라 부르기도 하며 많은 일을 시키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싫다며 뒷걸음질 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허기를 채우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눈뜨기가 무섭게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지만 교회만 가면 딴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배고픈 것도 농사일도 까맣게 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특히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때문에 더 그랬다. 당시 우리 교회 벽에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노란 머리의 예쁜 서양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전도사님은 그 기도하는 아이를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다. 자, 잘 들어보렴. 기도는 저 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는 거란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눈을 감을 때는 잠들기 전이나 술래놀이를 할 때 말고는 거의 없었다. 호기심이 많던 나는 실눈을 뜨고 아이들이 정말 전도사님 말씀대로 눈을 감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눈을 뜬 아이는 나뿐이었다. 흠칫 놀란 나는 얼른 눈을 질끈 감았다. 잠시 후 전도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하렴. 전도사님의 낭랑한 목소리는 지금도 또렷한데 무슨 말을 따라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창하듯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잘도 따라했다. 전도사님은 아주 천천히 알아듣기 쉬운 말로 기도를 인도했다. 그로부터 두어 달 지났을까? 어느 날 전도사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 너희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기도가 기도지 뭐예요? 전도사님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철없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도 전도사님은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잘 들으라고 당부하며 말을 이어가셨다. 순간 내 귀가 쫑긋해졌다.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 말을 듣자 나는 깜짝 놀랐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나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기도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 까막눈이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사방천지 둘러봐야 산밖에 보이지 않던 시골 소년이었기에 그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고 엄청난 것이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다. 돌이켜보면 그때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배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니 말이다. 전도사님은 나중에 기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은 아니란다. 나는 의아했다. 이상하다. 저번에는 무릎 꿇고 손을 모은 다음 눈을 감고 하라고 하셨는데.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도는 눈을 뜨고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늘 기도란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누워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그 당시만 해도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는데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시는 기척만 나도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살인문으로 달려나가 인사를 해야 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누워있는 일은 있을 수도 없었다. 집안의 어른인 아버지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말씀과도 같았다. 아버지에게도 그러했는데 감히 하나님께 드러누워서 기도해도 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전도사님께 물었다. 전도사님, 아버지가 들어오셔도 누워서 인사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누워서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교회 근처에 살던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고혈압으로 쓰러져 수개월 동안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는 분이 있단다. 그분은 혼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밥도 먹을 수 있지. 대소변도 누워서 봐야 하고 그렇다면 그분은 기도를 못할까? 아니란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나는 마음이 바빴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다.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잔뜩 긴장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경직되어 하는 줄 알았던 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신비로운 기도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마음에 아로새겨져 지금까지 삶과 밀착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기도에 관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도사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다. 성경에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는 거란다. 이 말씀에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전도사님의 말씀이라면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따랐던 나는 당장 기도를 실천으로 옮겼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부터 나는 단순 반복 생활을 하던 청소년 시절까지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다. 아침잠이 많았는데도 새벽이면 벌떡벌떡 일어나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전도사님이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나를 흔들어 깨워 데려가신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내 마음과 몸이 새벽 기도를 원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나를 깨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관이나 대통령 면에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를 수가 없었다. 당시 새벽 기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특정한 순서 없이 개인 기도만 했다. 각자 시간에 맞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었다. 나는 누가 새벽 기도에 오는지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조용한 새벽에 나의 작은 소원들을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나의 새벽 기도였다. 이때 배운 기도가 나의 평생의 기도 스타일이 되었다. 기도 잘하는 법 같은 건 몰랐다. 그저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전도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기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뼈대이자 핵심이었다. 전도사님에게 배운 기도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원칙과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생각지 못한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나의 영적 스승이셨던 조요셉 전도사님은 6.25 전쟁 때 공산군의 공개 인민 재판을 통해 예수쟁이라는 죄명으로 처형되어 순교당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내 마음속에 심어준 기도의 원칙은 지금도 내 기도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어린 시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았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그 당시는 온 나라가 일제 치하와 기근으로 사는 것이 힘들던 때였다. 하지만 내가 살던 청웅면은 너무나 외진 산골 마을이어서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겹고 어려웠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우리 동네에서는 관솔로 불을 밝혔다. 관솔은 소나무에서 잘린 가지에 소나무 진이 뭉쳐있는 부분인데 송지는 끈적끈적한 액으로 굳으면 누르스름한 황갈색이 된다. 그 관솔을 쪼개어 옹기 밥그릇에 재를 조금 넣고 그 위에 관솔을 넣고 태우면 연기를 뿜으며 불이 타올랐다. 그 연기가 어찌나 까맣던지 다음날 아침에 보면 코 속에 검은 찌끼가 그득했다. 불 하나 밝히기도 힘들었고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버거운 때였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데 익숙했고 생활 전반에 자연의 섭리가 곧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일자무식의 학교 문턱이라고는 밟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동네다 보니 흉흉한 소문만 나돌았다. 그 소문들은 다들 하나같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한마디로 밤에 나타나는 온갖 귀신들 이야기였다. 도깨비 귀신, 멍석 귀신, 작두 귀신,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등 종류도 다양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정말이지 집 밖을 나서기가 무서웠다. 내 눈앞에 금방이라도 도깨비가 나올 것 같았고 뒤에서 귀신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그럴 때면 문득 전도사님한테서 배운 것이 생각났다. 너희들 귀신이 무섭니? 네, 그런데 그거 아니?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찍소리 한번 못하고 도망친단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하고 소리쳐. 그럼 귀신이 얼씬도 못할 거야. 귀신이 있다는 말에 새벽기도 갈 길이 캄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든든한 검이라도 얻은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귀신을 무서워하는 12살 꼬마가 아니었다. 아무리 무서운 존재와 형상이 나타나도 나를 지켜줄 무기가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나는 집 밖을 나서는 것과 동시에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캄캄한 새벽,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길 한복판에서 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방으로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해도 아무 상관없었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귀신을 물리치고 발걸음을 재촉해 서둘러 교회에 가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명령을 하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고 찬송을 부르며 가려는데 갑자기 또 다른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였다. 당시 내가 살던 동네는 실제로 산에서 호랑이가 내려오는 일이 간혹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내쫓는다지만 호랑이는 어찌해야 하는 거지? 호랑이를 만나면 호랑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호랑이는 나를 잡아먹거나 그대로 놔두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호랑이가 밥도 못 먹고 신발도 없이 맨발로 다니는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면 그냥 잡아먹혀주자는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무서울 것이 없고 어쩌면 호랑이가 나를 업어다가 교회에 데려다 줄지 모른다는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 시골에 사는 어린 나이에도 농사일을 돕고 살면서 소를 타곤 했는데 소를 타는 것이나 호랑이를 타는 것이나 비슷할 듯 했다. 소는 털이 가늘고 양이 적어 딱딱하지만 호랑이는 오히려 긴 털이 많이 나 있어 푹신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호랑이 등에 업혀 교회에 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부터는 새벽기도 갈 때 전혀 무섭지 않았다. 동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묻는 아장터를 지나갈 때도 하나 무섭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무섭다고 벌벌 떨어도 나는 두려움 없이 용감하여 동네에서 담력 큰 아이로 유명해졌다. 하나님이 내게 새벽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용기를 주셨던 것 같다. 내게는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소원을 듣고 싶으셔서 귀신과 싸우는 것도 무서움을 극복하는 것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나의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단 하루도 나의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아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후 나는 새벽기도 가는 게 너무 좋아 곧잘 찬송을 흥얼거리며 갔는데 지금도 그때 불렀던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내 마음은 캄캄한 새벽길을 달리던 소년으로 돌아가 지난 감사를 드리게 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본능처럼 눈만 뜨면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향해 할렐루야 하고 외쳐본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5가지 기도. 내가 살던 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길 때만 해도 마을에는 민속신앙이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다. 사실 민속신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물 등의 잡신이라는 사실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동네 어귀에 있는 선앙당에 가서 연신 손바닥을 비비며 중얼중얼 무언가를 빌곤 했다. 근데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산골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생겼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 채 막막한 현실을 도와주고 자연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비는 일이 흔했다. 우리 아버지만 해도 돌아가신 조상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돌봄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믿으셨다. 우리 민족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주장에 나는 누구보다도 동감한다. 초능력적인 존재를 찾아 가장 오래된 큰 나무, 큰 바위, 큰 산, 큰 강을 대상으로 섬기고 빌고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섞여 기복신앙의 성격을 띠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손을 있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빈다. 어린 시절 내가 보아왔던 마을 사람들도 그러했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에서도 곧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들린다. 나는 나이가 들어 뒤늦게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성서대학교에 학사 편입을 해 2년간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세상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더 큰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기도한다면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 텐데 우리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다.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신 분이 조요셉 전도사님이다. 그분은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확실하게 짚어주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도 옳다고 믿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고 하셨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확실히 성경은 이타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다. 샤머니즘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적이다. 칠성각이나 선앙당에서 비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위해 빌고 또 빌지만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는 바로 이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할수록, 자기 교회만을 위할수록, 자기 종교만을 위할수록 자신도 교회도 기독교도 이기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며 생존에 필요한 말만 한다. 어린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추우면 울고 업히고 싶다면 운다.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 해달라는 말뿐이다. 이처럼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되면 어린아이의 요구처럼 유치해진다. 형제가 많은 어떤 집에서 적극적인 성격의 셋째 딸은 부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수시로 용돈을 받아내는데 큰딸은 용돈을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큰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는 용돈 필요 없니? 어떻게 용돈 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니? 그러자 큰딸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동생들이 저렇게 졸라대는데 저까지 그럴 순 없어요. 어머니는 큰딸의 말을 듣고 용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니다. 이건 네 용돈이니 네가 필요한 데 쓰렴.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셨다.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내 일생에서 너무나 많다. 자녀가 자라면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헤아리게 되듯이 기도도 하다 보면 나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관심이 가고 그 사업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저절로 소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기도는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 근거한 기도라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였던 전도사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다음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나의 소원을 감성과 이성 사이에서 성경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기도의 모델이었다. 첫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애국자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애국자가 되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다. 모세,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호수아, 기드온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애국심이 강했고 기도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할지 몰랐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오직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할수록 어린 나에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주셨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나라를 돌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셨다.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즉 청우면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다. 첫 번째 기도보다는 한결 쉬웠다.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았고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서 기도할 것이 많았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동네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홍수로 누군가의 집이 떠내려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도 기도했다. 셋째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친척들을 위한 기도였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가장 먼저 믿고 우리 형제들이 믿었는데 친척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 중에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친척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넷째는 가족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보라고 하셨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시도록 다른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기를 울며 기도했다. 품팔이로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가족이 잘 살게 해달라거나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다. 가장 먼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늘 허기진 배를 붙잡고 기도했지만 배고픔을 해결해달라는 기도보다는 구원의 기도를 항상 먼저 올렸다. 다섯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고민과 여러 가지 아뢰어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라고 했다. 나는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언제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이 쌓일수록 나에게 여러 가지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이전에 갖지 못하던 목표들을 갖게 하셨다. 그래도 기도 시간은 언제나 새롭고 기쁨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신 5가지 기도를 차례대로 하다 보니 기도할 내용이 많았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어려움과 형편을 알고 있는 한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이장과 면장, 군수 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친구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와 형님들을 위해서도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 이 5가지 기도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것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겠지만 나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펼쳐나가신다. 나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철없던 나에게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도록 기초를 마련해 주신 조요셉 전도사님에게 백발이 된 지금도 참으로 감사한 마음뿐이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기도의 본. 나의 기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한 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 어머니시다.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주신 가정교사였다. 허기진 배를 움켜쥘 때가 많았던 어린 시절, 어머니는 나에게 영적 허기만은 늘 최고로 채워주셨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희망이라고는 가질 수 없었던 나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우리 집안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사람도 어머니가 처음이었고, 신앙을 전해준 사람도 어머니가 처음이었다. 우리 집안의 믿음의 계보는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버지는 기독교가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몹시 반대하셨다. 자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죽은 조상님들의 혼이 슬피 울며 고천을 떠돈다고 굳게 믿으셨던 것이다. 어머니는 결혼 전 임실면에서 조금 떨어진 관촌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본래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 잘 믿는 이모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셨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와 교회 하나 없는 산동네에 살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셨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된 다음에 우리 마을에 개척교회가 생겼고 어머니는 그 교회의 설립 성도가 되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울망졸망한 우리 형제들을 데리고 꿋꿋이 교회에 다니셨다.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세워나갔다. 그럴수록 아버지의 구박도 날로 심해졌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오셔서 나의 책가방을 빼앗고는 예수 믿으려면 학교 다니지 말고 나무나 하며 살라고 야단을 치셨다. 동생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아버지를 더욱 화나게 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책가방을 괴짝에 넣어 열쇠로 잠가놓고 주지 않으셨다. 동생은 할 수 없이 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지게를 걸머쥐고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버티다가 책가방도 없이 무작정 학교에 갔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해 이튿날 나와 동생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것만큼은 절대로 타협이 없으셨다. 당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형들은 일찍이 외지로 나가 일했고 나의 바로 위 누님을 비롯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어머니의 인도로 교회에 다녔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도 깨치지 못하셨다. 어머니가 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분만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진짜 신앙인이셨다. 우리 형제들을 키우실 때도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양육하셨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드리시던 기도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언제나 같은 말을 되뇌셨지만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지는 못하셨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셔서인지 당신 귀에 들리는 대로 기도하셨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한 척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나 시험을 쳐야 할 때나 먹을 것이 없을 때나 아플 때도 언제나 기도는 똑같았다. 특히 학질에 걸려 이틀 간격으로 열이 올라 부들부들 떨며 고생할 때
어머니가 드린 기도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머리맡에서 투박한 고향 사투리로 전심을 담아 기도를 드리셨다. 평소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너희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내게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어떤 가정교육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 생각은 내 나이 70 중반을 훌쩍 넘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어머니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철저하게 엎드리셨다. 또한 예배 때마다 교회에 가서 자신의 가난함과 무식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토로하셨다. 그 엎드러짐은 막막한 현실 앞에 주저앉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식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아뢰는 청원 기도였다. 어머니는 내게 기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가르쳐준 믿음의 스승이었다. 글 한 줄 읽지 못하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복음의 정수가 있었다. 그 보석과도 같은 진리를 늘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태영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나를 위해 오셨다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을 덧붙이셨다. 그러니까 태영아,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어머니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실으셨다. 그 말씀은 내 혼과 영을 꿰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기도를 통한 어머니의 믿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이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글자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었다. 그 생생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자식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셨던 어머니의 거룩한 소망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머니가 무지하거나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어머니의 영적 자산은 컸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공부해라, 일해라 하며 잔소리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학교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에도 늦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 자신부터 예배 시간에 늦거나 빠진 적이 없었고 교회 모든 일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이었다. 방학이 되어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면 어머니는 어려운 살림에도 20여 명 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셨다. 극구 반대하시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어머니의 신앙에 감동받아 장날 시장에서 국수나 조기를 사오기도 하셨고 교회 어른들이 오시면 극진히 대접하셨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 나는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가 우리 온 가족을 살렸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기도는 앞뒤 순서나 조리는 없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으로 믿고 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는다. 5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부모의 자식 사랑도 똑같다. 우리 어머니 역시 우리 형제들을 모두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나에 대한 사랑은 더 각별했던 것 같다. 입버릇처럼 당신은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이라고 하면서도 조선 천하의 내 아들이 제일이라는 신념을 갖고 계셨고 나에게 그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셨다. 못 입고 못 먹었지만 부잣집 아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내가 제일이라는 어머니의 믿음만은 최고였다.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었다. 형제들 중에서도 나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았다. 아버지는 과묵하고 말씀이 별로 없는 분이셨다. 반면 어머니는 부드럽고 온유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성품을 내비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의 소유자셨다. 내가 어머니를 특별히 존경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남다른 개척자 정신이다. 어머니는 항상 적극적이고 궁극적이며 모든 것을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셨다. 당시 우리 집 상황을 떠올려 보면 기도로 쌓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성품이었다. 예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항상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셨다. 나는 어머니의 이 귀한 성품을 그대로 보고 배우며 자랐다. 교회 일을 그토록 부지런히 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어머니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집안 곳곳을 더 정성껏 돌보고 자식들을 키우셨다. 청북면에서 살던 첫 집은 흙집이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냇가 언덕에 있는 흙으로 기둥도 없는 방을 한 칸 마련하고 출입문만 대강 자그맣게 만들어 나뭇가지를 지붕처럼 위에 걸친 집이었다. 그런데 그마저 장마에 떠내려가고 우리 가족은 남의 집 셋방을 살게 되었다. 그때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라고 물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군수님 댁을 찾아가 쌀 2마를 얻어오셨다. 수십리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하셨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목이 맨다. 그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의 수고는 까맣게 모른 채 우리 팔남매는 그날 저녁 얼마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른다. 동네 사람들은 논밭이 있어 농사라도 짓지만 우리 집은 다른 집의 소작농이 되어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사를 하셨다. 감자, 옥수수 등을 팔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하루 종일 시장까지 걸어가 가족이 먹을 한 끼 거리를 마련해 오셨다. 또 어떤 때는 남의 집 밭에서 김매기를 하여 쌀 한 대를 품삯으로 받아오면 온 가족의 한 끼 죽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불평 한마디, 깊은 한숨 한 번 없으셨다. 고단하고 피곤해도 늘 우리를 보고 웃으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어느 것 하나 전심으로 해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고지식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을지라도 결코 빚을 얻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어머니는 빚을 내 집을 사셨고 그 일로 아버지와 많이 다투셨다. 어머니가 빚을 얻어 집을 사신 것은 지금처럼 투자 개념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이었다. 애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캄캄한 데서 계속 키울 수는 없어요. 어머니의 의지는 단호했고 이유도 분명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결국 아버지를 설득시켰고 방이 3개나 되는 집을 사셨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모처럼 2다리를 뻗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주일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 구역예배, 신방예배 등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나 모임에는 절대 빠지는 일이 없으셨다. 어머니의 온갖 심부름을 도맡아 하던 나는 교인들 집집마다 다니며 된장, 고추장을 거두어다가 전도사님 장독에 넣어드리는 일도 했다.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서도 온통 전도사님 걱정뿐이셨다. 김지사님 댁에 가면 보리를 주실 거야. 그럼 전도사님 복 항아리에 넣고 와라. 박씨 아저씨네 가면 쌀을 주실 거야. 그걸 받아서 전도사님 댁 쌀 항아리에 갖다 넣어라. 말만 하면 쪼르르 갔다가 쪼르르 오느라 온종일 쉴 틈이 없었다. 감자가 날 때는 감자를,
맛있는 감이 익으면 감을 갖다 드렸다. 어머니 덕분에 동네 아주머니들도 전도사님께 드리는 것을 모두 나를 통해 하셨다. 시골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나 망 없이 손으로 더듬질을 해서 잡는다. 그렇게 해서 잡은 물고기를 호박잎에 싸서 집으로 곧잘 가져왔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척척 알아서 손질해 주셨다. 그러면 나는 손질된 물고기를 들고 한달음에 전도사님 댁으로 갔다. 우리는 비록 여름 내내 고기 반찬을 먹지 못해도 물고기 반찬은 떨어지지 않았고 전도사님 댁에도 여름 내내 물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도록 해드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심부름이었지만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고 한 교회 장로가 되어 교회 일을 하다 보니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모두 어머니가 물려준 믿음의 유산 덕분이지 싶다.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지게를 지고 들로 산으로 다니며 농사일을 거들었던 나에게는 어린 요셉처럼 꿈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농사일을 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를 통해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주셨다.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갈 때도 언제나 어머니가 힘이 되었다. 나는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의논을 하고 어머니의 지원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서울로 가는 나를 향해 집 앞 사리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 주시던 어머니를 보며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써온 내 일기장 첫 장에 이 말씀을 쓰고 나는 줄곧 기도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오랫동안 듣고 싶으셨는지 어머니에게 91세까지 장수하는 삶을 허락하셨다. 큰 병 한 번 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던 삶을 마치고 편안히 소천하셨다. 지금도 어머니의 편안히 잠든 모습이 또렷이 떠오른다. 그 어머니의 특별한 자녀 양육과 영적 훈육이 있었기에 나도 부모가 되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자식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가르치게 되었다. 삶으로 드린 값진 믿음의 삶은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목도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집사, 권찰, 권사, 장로 등 너나 없이 대표 기도든 소그룹 모임에서 드리는 기도든 막힘없이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기도를 잘하는 것과 기도한 대로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어릴 적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다니며 전도사님께 배운 기도와 어머니의 순전하고 진실된 기도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도를 잘하는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함을 배웠던 것이다. 기도한 대로 믿지 못해 생긴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1980년대 초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 봄철 석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때가 있었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들거나 큰 일이 생기면 교회 지도자들은 너나 없이 열심히 기도를 했고 가정 예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특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한 장로님도 권사인 아내와 자녀 셋과 함께 가뭄을 위해 가정 예배를 드렸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찬송을 간절히 드리고 말씀을 읽은 후 온 가족이 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 예배 때든 모임에서든 당시에 늘 드리던 기도였기에 장로님은 가정 예배 때도 가뭄 해가를 위해 대표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석 달째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늘 그렇듯이 더 간절하고 절박할 때는 몇 번씩 반복하고 강조하며 기도하는데, 장로님도 가뭄을 걱정하며 같은 내용을 서너 번 반복하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 온 땅의 농작물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식물도 말랐습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족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이 아침밥을 먹은 후 출근과 등굣길에 나섰다. 그런데 자녀들이 하나둘 학교를 가는데 유독 막내만 이방 저방을 돌아다니며 학교 갈 생각을 않는 것이었다. 장로님이 이상해서 막내에게 물었다. 막내야, 학교는 안 가고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빠 우산을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안 보여요. 아니, 우산은 왜? 학교 갈 때 갖고 가려고요. 이 녀석아,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우산을 왜 갖고 가? 비가 오려면 하늘에 먹구름도 끼고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잖니. 그냥 가도 돼. 그러자 막내가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아까 기도할 때 오늘 이 민족에게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기도에 아멘 했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산을 가지고 가야지요. 막내의 말을 듣자 장로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을 쳤다. 아, 주님, 그렇게 간절히 소리쳐 기도했는데 그것이 모두 위선이고 헛기도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작 무릎을 꿇고 핏대를 세우며 기도한 장로님은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다. 자녀들 앞에 더없이 부끄러운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는 비단 남의 이야기만이 아닐 것이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거미가 가는 실을 뽑듯 유창하게 줄줄줄 기도를 쏟아낸다. 거룩에서 시작해 서론, 본론, 결론까지 일목묘연하게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똑 떨어지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아멘을 외치고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싹 잊어버린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그것을 진정 믿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당연히 믿는다며 아멘을 외친다. 하지만 믿는다면 아멘 이후의 행동이 달라져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이 내 가슴에 우뚝 서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확 달라져야 할 것이다. 마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우산을 챙겨나가는 그 순전한 믿음이야말로 기도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감사합니다.